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바이샘 청년부 이 큐티 내용이에요. 큐티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거의 큐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좀 오늘 말씀 가운데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행악자 둘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참 행운하다. 야, 죽을 때 갑자기 죄를 계속 짓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네, 아주 위험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거랑 완전히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회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기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33절 다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는 죄인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은 복음서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robber. 그러니까 뭐를 훔치거나 뭐 이렇게 훔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이 사람들을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신기하죠?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가 똑같고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표현을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만큼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하나의 형벌이었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아주 정치적으로 나쁜 일을 행한 사람, 특별히 이 로마에 해를 입힌 사람을 좀 이렇게 최악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로서의 이 십자가 형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거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강도라고 표현하니까. 이 정치적인 거랑은 조금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표현에서도 행악자라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는 정치적인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은 이들이 바로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 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명확하게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잡혔고, 결국은 죄를 져서 잡혀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둘의 인생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보통 하루를 넘기지 못, 하루나 이틀, 뭐 길게는 3일, 뭐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음이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이 사람들을 죽음을 끝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그래도 한번 확인 사살하자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다 알고 계시죠?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뭐 길어봤자 하루 24시간 남았나?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하고 나란히 같은 공간에서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가장 행복한 처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란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나란히 죽는, 영광으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이곳에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상황이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해갖고 죄를 졌으니까 그냥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잡혔으니까 어떻게 맞다 보니까 같이 그 시간에 같이 죽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양옆에 둘이 모두가 죄가 들통나서 잡혀 죽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 혼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성화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세 개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그 정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양 옆에는 행악자 둘, 이 둘을 같이 기억해서, 그래서 십자가 딱 하면 십자가를 돈이 없어서 사진 못하지만 십자가 금목걸이를 사더라도 쌍으로 3개로 달린 거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 3개짜리를 꼭 사세요. 중요합니다. 십자가 3개를 사는 게. 저는 이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린 사건이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은 연출하셨어요. 일부러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셨고 만드셨어요.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들이 함께 죽는 사건, 이것으로 주님이 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뭘 주님이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거를 보면서 뭘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이 두 명으로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 두 명의 행악자가 다 대표로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에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악자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와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100년 사나요? 길게 살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를 딱 보면요, 죽을 시간이 시간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우리 전 인류에게 행해진, 죄로 인해서 행해진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는요, 이 행악자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좌우에 행악자,
이 지금 두 명의 강도만 달려있다면 그 자체가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싹 빠지고 두 행악자가 딱 달려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절망 그 자체예요. 아,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심에 여전히 우뚝 서서 기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저 가운데 정확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처참하게 매맞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는요, 제가 저기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 끄면은 밤에 깜깜한 거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야광이면은 거기 야광에만 이렇게 빛이 보이잖아요. 저는 저 그림이 약간 그런 느낌 나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모든 것이 야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나요. 생명의 냄새가 진동이 돼요. 왜냐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행악자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소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행악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둘의 행동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행악자 둘 다가 지금 예수를 욕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뭐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휘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근데 죄가 있는 그들도 이 행악자들도요, 예수님을 엄청 욕했다는 사실입니다. 쌍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욕한 게 확실해요. 이 행악자들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들과 함께 같이 욕합니다. 이 사실관계나 전후관계 살펴보지도 않고요,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하는 말들에 동조가 돼가지고 자기도 동일하게 따져볼 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전후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같은 말 하는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공변된 판단을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가장 거룩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두 행악자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행악자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행악자는 뭐 요즘 세상에서 살면은 여러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 보고 누가 칭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누가 칭찬을 해요? 전후관계 따집니까? 살펴봅니까? 성경책을 읽어보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조해서 욕할 뿐입니다. 여러분, 행악자는 예수님 여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악자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보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림이 사실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까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그 행악자라고 표현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시간이.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장소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그곳에서 있음으로써, 결국엔 이제 뒷 말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세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없고 해도 별로 즐거운 것도 없고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함부로 창조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그 하나님께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분 혹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신데도요, 저에게 무한한 기회와 무한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요,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 현실이 어둡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면요,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쪽으로 저 행악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두 마디 그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한두 마디 그냥 예수님을 비방한 거가 됐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생에 이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죄보다도, 평생 지은 죄보다도요, 이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은 안 했지만 삶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버리면서 행동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이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죄인은, 예수님께서 이 두 죄인이 같이 모욕하는 그 단어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이들의 음성을 들렀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죽음으로 표현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것을 다 듣고 계셨어요. 아니, 이 행악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행악자들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행악자들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의 입술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이것을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악자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엔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서 그 강도를 사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자기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황, 자기 현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잠식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을 앞에 딱 두고서는 영적인 것들이 작동을 못해요. 믿음이 활동을 못해요. 계속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나의 생각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돼요. 현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현실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아마도 저 행악자들의 상황에서 저들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은 아닐지 몰라도 저들의 영적인 마음, 저들의 영혼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죽어가고 몇 시간 남지 않는 저희들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죽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의 결론이 딱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다는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주님이 제일로 가까이 계신 때예요. 여러분 예화로 되게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바닷가의 발자국 얘기 아시죠? 풋프린트. 그 바닷가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안 계셨다고. 이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데 주님, 바닷가에서 내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회사에서 망했을 때, 쫓겨났을 때, 미움받았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네 발자국 아니야. 이거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힘들 때는요,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심하고 이제 아마 결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들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볼 거는요. 두 번째로 볼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여서 기회를 붙잡으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죄인의 상반된 반응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반응. 자, 이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얼마 남지 않은 이 죄인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전 인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씀도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3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요,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아침 9시에 죽으셨어요.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6시간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시쯤에 운명하시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서 가상 7원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이 오늘 이 단어예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화해의 고백이고 사랑과 용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죄를 진심을 다해서 용서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가요,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것을 듣고 기록했다면 이 말을 예수님이 내뱉은 것을 두 행악자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근데요,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회개를 하고 한 명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음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음성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에 그냥 정말 바위처럼 바위에 그 새겨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화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예수님은 옷을 다 벗겨졌어요. 제비 뽑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속옷부터 겉옷 모든 것까지 다 벗겨져 있어요. 다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아마 그런 모욕을 바위샘에서 당한다면 누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견딜 사람 없죠. 그런데 그런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욕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 저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고백을 들은 한 죄수는 이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죠. 어떻게 자신을 욕하고 십자가에서 매단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순간 그 자신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단어를 듣고 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요, 이 사람이 변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욕했는데 그 입술로 자기의 죄인 된 걸 다시 고백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높여줍니다. 여러분, 염치가 없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아까 방금 예수님을 욕했는데 또 자기 그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딱 바꾼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그런데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진짜로 깨닫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아는 순간, 그 순간에는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숨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모욕함으로 죄를 짓는 상황으로 다시 이렇게 역전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태도가 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뭐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요,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진심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장 보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어려울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행악자의 고백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딱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한 고백인데요, 자신을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 얘기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해요.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심판받아 죽을 게 마땅하다는 고백 바로 이전 단계까지 고백합니다. 나 죄인 맞지? 나 죄인이야. 다른 사람도 많이 죄를 짓는데 뭐 나라고 죄 안 짓겠어? 다 죄를 짓지 뭐. 이 상태로 딱 고백해요. 마땅히 죽어서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냐면,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 전까지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 고백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틈이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음란한 죄를 졌다고 하면 이 죄가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었던 이 죄가 어떤 대가를 요구를 하지? 이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요, 계속 반복합니다.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왜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나 보면은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기계적으로 입술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요,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의 이 죄를 용서하셨군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서 뛴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적이 없나?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왜 그렇지 않지? 생각해 보면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행악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 죄의식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실제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섰을 때 그것이 사함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왜 죄가 회개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죄가 내게서 떠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은 행복한데 내 죄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행악자가 있는데 어떤 행악자에게 우리가 속해지는 걸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싸구려가 됩니다. 절대 기쁨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죄가 용서되면 너무 기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지? 죄가 내가 고백할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냥 나는 나잖아, 변화된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리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음란한 거를 한번 딱 접하고 나서, 접하면 그 다음에 또 음란한 거 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 음란함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어제도 한번 봤는데 어저께도 봤고 그저께도 보고 나서 금요기도에 와갖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뭘. 제가 애들을 심하게 훈계할 때, 지금은 제가 애들을 절대 때리질 않습니다. 너무 잘못을 크게 해도 때리지를 않아요. 벌을 주거나 따르게 훈계를 합니다. 근데 잘 모를 때는요, 제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심하게 훈계하고 때렸습니다. 그 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한다고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분노가 차가지고 막 애들 궁뎅이를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게 멈추질 않지?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정말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죄가 제대로 회개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그냥 구주로 영접해갖고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나 싶겠지만,
여러분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진짜로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그렇게 쉬운 건지,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우리 현실에 잠식돼 버리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에는 눈길조차 안 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 두 행악자, 달려있는 두 행악자 중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죄를 인식을 못해요. 그거 아세요? 현대인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회 부조리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하지 뭐. 이게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냥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졌겠어? 시간이 지나면 죄가 해결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면 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놀라운 대가가 없이는 절대 죄사함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괜찮으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주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요만큼 들어온 내 생각의 죄도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참 희한해요.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열정적이고 날마다 매를 맞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 던졌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고백에서는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괴수라는 걸 목적지로 딱 찍어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거기로 끝나려고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그래서 날 구원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내가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죄인이십니까? 마땅히 죽어서 형벌받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 사업이 망해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떠나도요, 돈을 잘 못 벌어도요, 내가 좀 어리석고 공부를 잘 못해도요,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얼마나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100%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100%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100%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80%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100%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수한 100%의 사랑과 100%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 못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하면요 뭘 정말 중요한 걸 까먹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분의 주인이 아닌 그분이 내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까먹으면요
순종도 내가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성결한, 정결한 신부가 못 돼요. 여러분, 남편이 막 3명이 되면 어때요? 아내가 막 4명이면 어떻게 해요? 정결한 신부는 1명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바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며 그분을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 여러분, 충격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드시죠? 충격, 뭐가 충격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충격이 있는데 2가지가 충격이에요. 첫 번째 충격은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나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예수도 이제 믿고 뭐 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된 그 죄의식, 죄인됨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충격이 더 있어요. 이 충격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라는, 정말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충격이고요. 2번째는 그 죄인이고 죽어서 심판받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충격입니다. 이 충격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정말로 진실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